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한방눈 내리는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전에 내려놓고 참 소망이고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어 그저 품어주시고 최고의 축복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얕은 지식과 양심, 얕은 회개와 얕은 다짐을 하면서 온유와 따뜻함이 넘치는 세상은커녕 탐욕과 시기, 불화가 넘쳐나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계획을 간과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양보와 타협, 평화가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양 동산의 모든 분들이 샬롬의 참뜻을 새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말씀 받을 때 늘 감동 감화하게 하옵소서. 혼신을 다해 올려드리는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도 주님 어여삐 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는 복을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첫째 주일인데요.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행복하세요. 해피 뉴 이어. 지난 12월 29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면서 화재를 일으켰고 탑승한 181명 중에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동 분향소에 많은 분들이 분향을 하고 참여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향하신 분 중에 이가영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겁기 위해 가신 여행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행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그 자리에서 쏟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사건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라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데오스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는 디케의 합성어가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항공기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고난이 오는 이유는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사상이 아주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이론인데요. 모든 고난은 악은 인간의 죄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죄다.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해석이죠.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항공기 사건은 이 해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아 2명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징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60년이 넘게 산 제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아직 10년도 안 산 그 아이의 죄를 다 더해봐도 저의 한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단련되어서 연단되어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제시한 그런 해석입니다.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고난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79명의 생명이 세상을 이미 떠났기 때문이죠. 뭐 살아 있어야 훈련도 하는 거고 교육도 하는 건데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석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인간의 책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죄에 대한 징벌이나 교육의 과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이건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이죠. 히틀러가 책임져야 하는 사건이지 이걸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과정신학자들인데 이 과정신학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이 일방적으로 모든 힘을 행사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단 선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이지 이 리모컨 가지고 모든 인류의 사건과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이렇게 조종하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비신앙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번 항공기 사건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책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에게도 우리가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해석은 알 수 없는 고난과 악입니다. 이 악에는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덕적인 악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입니다. 자연적인 악은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가? 왜 폭설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이건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신비로운 영역이죠. 이번 항공기 사건도 역시 우리가 유한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걸 알아차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아파하는 거죠. 희생당한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거고, 눈물을 흘리는, 아까 이가연님처럼 그것이 가장 인간의 태도이고 또한 신앙인의 태도이죠. 그걸 놓고 죄가 많아서 죽었다, 벌을 받았다, 예수 믿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냥 아픈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이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죠.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와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고난을 방치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고난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 중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의 이름을 숭앙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항공기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 위젤은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10대 때의 사건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토로할 만하죠. 인간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성서일과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령한 복을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이런 뜻이죠. 성령께 속해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질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복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정의를 부어주신다, 평화를 부어주신다,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이죠. 이런 차원의 신령한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시는가? 복이죠.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물질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용서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사랑은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복의 다른 말인 것이다. 사랑과 행복은 공존한다. 사랑의 내용에 따라서 행복의 내용, 지수, 방향, 성격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목격했던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어린이의 눈에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해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가 좀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또 뭔가가 좀 불편하게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상하고 기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거고, 정의가 충만한 거고, 평화가 충만한 거죠. 내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면 나는 아직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나에게 미움이 그렇게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좋아할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이거를 감추려고 이상하고 기이한 말들을 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따뜻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이 신령한 복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우리 청년들을 이제 이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선택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죠.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나를 선택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A라고 하는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그 회사 오너가 여러분을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은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고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4절에서 말씀하죠.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환대하지 않고 정죄하는 이런 부정한 존재인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죠. 내가 뭔가가 특별하고 존재여서 내가 어떤 잘난 존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려고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은혜의 사건인 거죠. 이게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제가 의지로 결단을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저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만약에 타종교의 성직자였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타종교의 성직자인데 제가 저만 탈출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예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려고.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으로 양자가 되면 새로운 가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노예가 막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영화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 배너는 해군 제독 아리우스의 양아들이 되죠. 그 노예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뀌고 로마 시민이 되고 아리우스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울타리이기도 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내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는 내가 당장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자녀라고 하는 거와 부모가 있는 자녀와 부모가 없는 자녀가 아닌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죠. 교통법규를 어겨도 죄에 대한 대가로 벌금을 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 신호등 바뀔 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가는 건가 맞는 건가 안 가는 게 맞는 건가 애매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철저히 나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걸려가지고 뭐가 날라오면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이게 뭔가를 법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것이 존재하죠. 자, 죄 용서는, 죄 사함은 이 심판을 영구히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죄 용서의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청년들은 군면제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올 거예요. 막 감사한 거 막 굉장히 많이 낼 거예요. 군면제 듣기만 해도 황홀한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세금 면제 그러면 뭐 날아갈 듯이 기쁘죠. 이 세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우리 학생들은 등록금 면제한다. 아마 10년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이 면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사건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죄를 사해줘서 심판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면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들에게 기쁨인 거고 그래서 신령한 복인 거죠.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성서에는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신비한 뜻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뜻,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비밀을 공개하지 않죠. 비밀인데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이 알고 있어서 당황할 때도 있죠. 여러 사람에게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시고 나를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시고 나를 신뢰하신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뭔가, 신비한 뜻이 무엇인가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은,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온 세상이 통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다는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받습니다. 그래야만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찬양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분열될 수밖에 없죠. 찬양을 받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파가 생겨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되어야, 그래야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통일이 되는 거죠.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분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높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른 외딴터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찬양을 받아서 나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야만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고, 평화의 나라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해가 되어도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에티우스는 6세기 초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입니다. 이분도 6세기 때 이미 오늘 우리가 한 질문을 이분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항공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6세기 때 이분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대답을 이분 스스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이여, 왜 너는 매일같이 불평을 하며 나를 피고로 만드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대체 무슨 불의를 저질렀단 말이냐? 너희들이 저질러 놓고 나서 왜 나의 책임을 자꾸 미루느냐라고 신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사건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피고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신의 섭리를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낱낱이 다 파헤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은 최고의 신 안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신의 섭리 모든 것을 우리가 낱낱이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령한 복,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보에티우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서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슬프고 아픈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에도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만물의 머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한 해를 살면서, 새해를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새 인류로,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오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너무나 파괴되었기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되는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오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샬롬이 가득한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속되는 창조에 동참할 때에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샬롬과 평화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이자 2025년 첫째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성서 본문 주중에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교우분들 중에 지금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해서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좀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이 새해 인사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제7505부대에서 근무 중인 병장 이성입니다.
2025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과 평안,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필승.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수익을 위해서 아르시아 카타키나 마을에서 수익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다른 프레스도 못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노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양대학교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진입니다. 저입니다. 저는 보다시피 미국 어바인에서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하이. 모든 한양대교회 성도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 김은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딸기에 와서 가족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우리 지금 교우분들 해외에 많이 계신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 오늘자 기독교 신문 우리 교회 김종량 기획위원장님 신년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신년사가 실렸는데 예배당 로비에 지금 신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감사와 은혜 넘치는 2025년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자,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모이고 청년교회 모임은 오늘 새해 첫 해니까 같이 식사 애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찬 광고입니다. 반병률 김보희 성도님의 가정에서 차남 우리 반홍용님, 조화영님 혼인 예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점심 대접해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떡국하고 반찬을 손수 직접 만들어 오셔가지고 아주 귀한 식탁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고 오늘 보니까 신혼부부 예배당에 자리하신 것 같아요. 반홍용님, 조화영님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셨는데 저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실 때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또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신철이 성도님의 모친이시고 또 김우원 성도님의 외조모 되시는 김정숙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교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직접 또 찾아서 조문해 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잠깐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일어나셔서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실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목례로 저희는 조의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철이 성도님, 김우원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례로 조의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 신혼부부 그리고 또 어려움 중에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올 한 해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예배 후 돌아가실 때 빙판길 조심하시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서행으로 운행하셔서 안전에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교회력과 성서일과 1월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
성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창조 세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